이 귀한 만남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민등록증, 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력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들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나의 취미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바빠서 신앙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취미나 단지 오락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이 올바른 답변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문제를 오락 정도로, 취미 정도로 취급해 버릴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명의 본질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러이러한 도시에 가서 1년쯤 자리 잡고 앉아 한미천 잡아보자고 계획하는 이들이여, 잘 들으시오. 내일 일을 어떻게 기약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아침 안개와 같이 덧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여기 있으나 얼마 안 가서 사라져버릴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생명의 본질에 대하여 안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온 세상이 내 것인 것처럼 큰 소리치고 영원히 살 것처럼 떵떵거리지만 기억하십시오. 내일 일을 어떻게 기약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잠시 후에 우리는 사라져버릴 안개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명제를 맞이할 때마다 작년에 계셨던 어르신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하면 그런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그 어르신은 지금 계시지 않으십니다. 어디 가 계신데요? 네, 저 뒷산에 가 계십니다. 언제쯤 오시나요? 영영 오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안개처럼 잠시 후에 사라질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허망함을 우리는 어디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안개 같은 허무함에 대하여, 이 모든 삶의 무의미함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겠냐고요? 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만하면 믿을 만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가 힘드시다고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이것이 하나의 거짓인지 아니면 역사적 사실인지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야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이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기독교의 가장 분명한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 이 부활이 헛되다고 하면, 부활이 거짓이라고 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목 놓아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도,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도 다 헛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줄 알고 잠자는 자들도 다 망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다고 하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반대하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막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에 보면 많은 군대들을 동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경비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감으로 칠 것 같은 경험을 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에 보면 이 광경을 본 경비병들은 급에 질려 떨다가 까무러 쳐졌다. 무덤이 열리고 그 영광의 광채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경비병들은 까무러 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야. 조작된 사건이야. 오늘 그렇지 않은 이유들을 성경 속에서 오늘 우리는 충분히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죽지 아니하고 기절했다가 살아났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로마 병정이 찔린 창자국에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관절의 뼈를 꺾지 아니하고 무덤 속에 묻어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시체를 가져가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기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면 그것도 불가능하려니와 훔쳤다면 어떻게 자기들의 거짓말을 위하여 목숨 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수백 명 동원되어서 무덤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로마 병정의 지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지켰던 그들의 수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변증해주는 더욱 확고한 변증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곳곳에 사고 날 만한 곳에 그러한 팻말이 걸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몇월 며칠 몇시 교통사고로 이곳에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것을 목격하신 분이 계시면 연락을 주시면 후히 살해하겠습니다. 여러분, 목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 이상이나 된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500명뿐만 아니라 우리는 카타코롬이라고 하는 지하 묘소에 숨져있는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의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카타콤바는 초기 그리스도교 박해시대에 예배나 집회를 위해 사용되었던 지하 교회입니다. 또한 이곳은 공동묘지로도 사용했습니다. 로마 시내와 인근에는 45개의 지하 공동묘지가 있으며 지하 5층까지 이어져 있고 이곳의 총 연장 길이는 약 900km이며 300년 동안 600만 명의 시신이 매장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의 천정과 벽에는 회반죽을 사용해 성화를 그렸는데 이것이 그리스도교 미술의 효시가 되었다 합니다. 태어나서 한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살면 그들의 수명이 70, 80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 30년을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한 번도 빛도 보지 못하고 왜 그 무덤 속에서 스스로 죽음을 자책했습니까? 그들이 나와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말하면 얼마든지 광명 속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삶의 즐거움마저도 포기하고 그들의 신앙을 붙잡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그 카타콤 묘소에 그려져 있는 벽화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벽화에는 요나의 고기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부활한 그 목격자들이 대대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영원한 삶을 줄 수가 있다고 하면 그들의 일시적인 삶은 영원한 삶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님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500명의 증인의 고백뿐 아니라 수백만의 로마 카타코롬의 수많은 무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성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도마의 만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것이 거짓이라고 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제 살 길을 찾기 위하여 도망쳤던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돌에 맞아 죽는, 창에 찔려 죽는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자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회가 설립되어져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필립 샤퍼는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교회는 설립자의 부활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사실 없이는 교회는 태어날 수 없었고 설사 태어났다 하더라도 곧 자연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육에는 공자님이 돌아가셔도 계시지 않아도 육에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계시지 않아도 불교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 수많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이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는 이것은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독교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으로 한심한 거짓 이야기에 속아서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지적 능력을 동원하였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황된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 천하 앞에 드러내겠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의 모든 노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이 지난 어느 날 미국의 도서관에서 무릎을 꿇고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의 삶의 감동을 치워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의 삶의 감동을 한 편의 책으로 쓰는데 그것이 베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짓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두 손을 들고 예수를 오히려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의 영국의 고고학자, 역사학자 헨리 모리슨입니다. 그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 그가 연구했던 자료를 모아내는데 누가 돌을 옮겨 놓았는가 하는 위대한 책을 저술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힘드시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충분히 믿을 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에도 그는 죽어있는 많은 사람들을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방금 죽은 아이를 살리셨고 누가복음 7장에는 장례식을 향하여 나가는 청년을 살려주셨고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지 오래된 사람 나사로를 살리셨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죽은 지 오래 되어진 노년을 살려주신 것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눈을 들어서 온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들을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모든 자연세계 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리노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답변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뿌렸느냐 또 무엇을 거두었느냐. 수박을 얻기 위하여 수박을 통째로 심지 않습니다. 작은 씨앗을 심으면 둥글둥글한 수박을 수없이 거둘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비입니다. 작은 씨앗이
땅에 심어지고 다 죽었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먹는 밥,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로 우리에게 또 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누에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보여주는 실제적인 증거물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뽕을 먹고 사는 누에를 아시죠? 누에가 뽕잎을 먹고 늦잠 잠을 자고 나면 머리를 하늘로 치키면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보면 입에서 실을 뽑아서 자기 집 누에 꼬치를 짓습니다. 그것을 보면 저는 꼭 사람이 죽으면 염을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꼬치 속에, 무덤 속에 들어간 그 누에가 나중에는 뭐가 돼서 나오지요? 날개를 단 나방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무덤 열고 새 세상이 있음을 하나님은 모든 천년계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하늘을 날아가는 모든 것들은 둥근 알 속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알이 무덤 같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부활을 보여주기 위하여 평화를 주셨고 하늘에 나는 수많은 세대를 보여주셨습니다. 더 분명하고 놀라운 증거 가운데 한 가지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예수님은 살아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저도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목숨을 내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을 만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찾아보면 그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믿고 자지 않을 때, 믿기를 거부할 때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신이 거둘 수 있는 열매는 패망이요 절망이요 고통입니다. 믿음은 충분한 확신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일 만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분명합니다. 링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이거나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이지는 못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면 그 시대의 어리석은 몇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날까지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모실 만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은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껏 제 고집대로, 제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달리는 이 소중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